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너는 죄로 물든 마음이 이름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4절 다시 진행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은 찬양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쁜 됨.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81번 예배소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온몸과 신령한 마음으로 찬양과 모든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저희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물난리가 아닌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지구 한쪽에서는 지진과 홍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의 과학 문명의 AI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저희들 앞에 전해지며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희들 앞에 직면해 있거나 다가올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에 저희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도 함께 드리는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기도 소리가 주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은 만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며 또한 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기에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또한 치유받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장소, 은혜가 넘쳐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병마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가정, 자녀, 또한 사업과 일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위로받고 해결을 받기 위하여 다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받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속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전해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주간 영육간에 지탱할 수 있는 충만한 양식이 되게 하시길 또한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삶에 크게 변화받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원근각처에 흩어진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르밧 과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한동안 참석 못했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 더욱더 건강 회복하고 검사 과정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혜 권사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9월 둘째 주 토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하반기 전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대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에 나가시고 또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전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아프신 하나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있었던 연합성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20명에서 30분 매일 참석하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9월 9일 화요일 내일 모레 11시 교역자회의 4년 만에 교역자회의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회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20일 토요일 중앙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이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들어오는 앞에 포스터 보면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 한 800분, 900분 모이는 곳에서 주제 강연을 해야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고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셔서 처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건데 바깥에서는요 실수하지 않고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 사세에 내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라나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긴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많고 또한 삶의 상처, 아픔,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와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 왕이 가이사랴 시절, 로마 시절을 위해서 지어준 새로운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군대와 또한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처럼 이 고넬료에 속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정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집의 복감문을 열어서 주변 백성들을 구제했던 사람이었죠. 로마인, 곧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민족과 상관없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풀고 나눌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신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항상 문을 열어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불러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부터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 지역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이방인 고넬료라는 경건하고 신실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아예 관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집문을 두드리면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을 유대인의 집 안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있었던 연합성회에서 이와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아주 쉽게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그러한 어원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과 구별되는 것, 세상의 악한 것, 잘못된 것, 부정한 것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 금지된 것과 접촉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접촉하여 오염되는 순간 거룩이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되고 철저히 분리할 것을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그릇에 곰팡이가 피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곰팡이가 피고 있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으실 수 있으십니까? 못 담으시죠. 깨끗이 씻어서 곰팡이를 다 없앤 다음 그 그릇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 씻어서 사용합니까? 음식물이 곰팡이에 접촉하는 순간 음식물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 안에 독극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독극물 한 방울이 우물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서 마실 수는 없죠. 독극물이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마시지 않습니까? 커다란 우물물에 비해서 독극물의 양은 아주 미세한 조그만 한 방울의 양에 불과하지만 그 독극물이 우물물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접촉해서 오염되는 것은 나만의 문제로, 나만 오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전체를 다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코로나 병균이 처음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번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한 사람이 걸려서 들어와서 번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병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염되면 아주 쉽게 전염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악한 것, 잘못된 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방인은 바로 곰팡이, 독극물, 코로나 병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유대인에게 금지된 조항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야만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와 같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을 탈 뿐만 아니라 곰팡이처럼 독극물처럼 코로나 병균처럼 아주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쉽게 그들에게 물들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유대인 역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구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고넬료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 집으로 유대인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이었고 하나마나 헛수고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그 유대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50km나 떨어진 요바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을 것이고 상식 밖의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경험, 상식,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지 않을 것이 눈에 보듯이 뻔했지만, 문전박대 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했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토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서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하인과 부하를 베드로가 있는 그 요바라는 지역으로 보낸 것이죠. 저와 성도님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고 구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 내 생각, 경험, 판단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벗어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곧장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낼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는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앞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실 요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같은 피를 나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만 관계있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땅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그 복음의 말씀인 줄 알았지 이방인과 관계된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된 일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대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생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다 해도 그 이방인을 유대인의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찾아가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앞부분만 다시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라는 구절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가이사랴,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 성이죠. 그리고 그때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전날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즉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쉬지 않고 50km 떨어진 요빠를 향해 갔고 길을 가던 중에 하룻밤 유숙한 후에 그 이튿날 제6시 곧 낮 12시경에 요빠 성에 거의 도착할 그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 기도. 제6시, 정오 12시,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가서 데려와라, 베드로를 데려와라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인 베드로는 더 철저하게 유대인이 정해놓은 규칙,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배운 베드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하듯이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함께 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상태보다 더 매우 굶주린 상태를 이 단어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12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고 깊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려 하다 보니까 굶주림이 아주 극심하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도하기 전부터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지만 그 시간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몹시 굶주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우리 삶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원한다면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런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적게는 10명, 많이는 15명까지 모여서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셔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오기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깨어 일어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유대인들은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리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침 3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부는 너무 짧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 나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 베드로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초대해도 자신의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거나 반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즉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움직여서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요빠에 도착할 시점, 그러니까 이튿날 정오경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절대로 바뀌질 수 없는 오래된 전통과 관습, 자신과 공동체가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게 정해놓은 규칙,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고넬료가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듯이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라 그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접촉하거나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요, 그러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레위기 말씀에서 금지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거부하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전에는 부정했지만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몇 번? 3번이나, 베드로는 3번과 참 관계가 많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거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곧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고 집안에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의 죄 역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3번의 반복된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고정관념, 머릿속에 탁 들어박혀 있는 그 생각을 깨트려서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의 거듭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직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17절 말씀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은 문 밖에서 시몬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직 베드로는 3번의 연속된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19절 말씀 중간에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 곧 이방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이방인들을 누구에게? 유대인의 집 안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일단 유숙하고 그 다음날 같이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3번의 반복되는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이방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 들어있는 생각, 어려서부터 배운 그 율법 조항을 깨트리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 앞에 의문을 품고 계속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연속된 환상만 보고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뜻을 모르고 눈앞에 당도한 이방인들을 오히려 문전박대할 수, 다른 뜻인 줄 알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순간에 그 일이 겹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고넬료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벽을 허물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일 이방인 지도자 고넬료와 유대 기독교 리더 베드로가 그때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 땅,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상한 형태로 전파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시고 빈틈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불가능한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안 되는 것, 도저히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저와 성도님에게도 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철옹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벽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꼬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둘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넬료가 경험한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 곧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그리고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경험, 나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이기도 전에 앞서 일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